성경의 주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명령의 가장 큰 명제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왜냐?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세 이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 죄, 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뜻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만족과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 편한 거, 나 안전한 거, 나 즐거운 거, 나 기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모인 거래요. 왜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그 생명을 지금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만약 지금 못 받았다면, 여러분이 행여나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정년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도요, 내가 이 형제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습니다 라는 게 결혼입니다. 이 시대에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런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대부분 뭘 따집니까?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이거예요. 원래 결혼은요, 내가 저 사람에서 죽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제는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인가를 찾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의미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는요, 조건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거예요. 빠져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에 의해서 영생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요. 아니요, 사랑하진 않고요, 제 물질을 다 드렸어요. 아니, 그거 말고 사랑하느냐? 아니요, 제가 제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를 사랑하냐고. 왜? 사랑해야 천국에 가서 같이 살죠, 평생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지옥이죠. 예.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것처럼 지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지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 거긴 하나님이 없거든요. 네.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얘기와 대치됩니다. 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얘기는 얘기하는 대상이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얘기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은 없었어. 그래서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누가 들어갑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주인님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이제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렸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모르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난 너 몰라. 주님, 주님의 능력 봐서 귀신 쫓아내고 막 신유 사역하고 했는데 저 모릅니까? 몰라. 몰라.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복음과 믿음을 오해한 겁니다. 왜 오해했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왜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겠죠. 그게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과 노력 아무 쓸모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한 것만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당신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은 있고 목숨까지 내어줄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요? 사랑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놓고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합니다. 헛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동등한을 취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느냐 알고 싶은데 내가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는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항상 우리가 설명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잘못된 설교는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잘못된 설교가요, 모세의 위대함, 요셉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설명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본주의적과 또 기복주의 신앙이 많은 겁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모든 두루마리 책에 가리킨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신약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위에 말씀하시기를, 윗구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번제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제사는요, 희생제물 나 대신 따다는 걸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제사예요.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바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삶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 받아져요. 여러분 삶이 드려져야 물질도 함께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데 재물만 드린다고 받아진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앙도 없는데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헌금 드리지 말라고 꼭 얘기하잖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안 드셔도 돼요. 교회 잘 운영됩니다. 예. 여러분이 부족하면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알았어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입니다. 예,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세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더 큰일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드린다 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요. 믿음만 있다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율법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드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을 따라 드리는 것, 규칙을 따라 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 열매 없습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그 열매가 안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거예요.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세우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번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부활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안 죽어서요. 안 죽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쓰시기 전에 광야에서 죽이는 작업부터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 인격, 내 성품, 그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다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만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약속을 주셨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왜 사역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안 세워주시지라고 물어봅니다. 나이가 40, 50대가 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을까라고 물어봐요. 안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신다고요? 죽으면 부르십니다. 죽이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 광야를 보내셨는데, 고난과 연단을 주셨는데 안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광야만 도는 거예요. 광야만 도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요, 나는 죽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이제까지 노력, 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세 이전에 나를 향한 계획,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가르쳐줄 땅으로 출발하듯이, 출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생명의 길로, 약속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갔을 때 성령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요. 왜?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 떠나면 천국의 땅으로, 약속한 우리 본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중요했는지 카피가 2번 돼가지고요. 예. 똑같은 왜 2번 갔어요? 2번 나오면 뭐라고요? 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강조했는지 컴퓨터가 에러를 일으켜가지고 2번을 카피해. 처음이에요 저렇게 카피되는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 믿음이 어땠든 성품이 어땠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뭘 위해서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비전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해서 지금, 예, 성공적으로 나가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약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청년들은 탁월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야에서요.
이 목적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 이전에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더 살리기 위해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분야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 시간까지 요 얘기를 하고 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 엄청난 약속이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지만 완전히 실패한 상태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고시나 어떤 시험이나 어디에 도전했는데 3년 동안 4년 동안 실패하고 나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네 방법으로 안 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줄 거야. 할렐루야. 이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증인 삼으려고요. 근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답이 한 가지예요. 왜? 그럼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아주 탁월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실패한 거예요. 왜? 삼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낚시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약속해요? 성령을 줄 텐데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왜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걸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요. 구했는데 뭐 못 받아요? 잘못 구해서요. 답은 다 아시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먼저 안 구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고 실패했지만, 3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이제 줄 건데 아버지께 가서 받아가지고 부어줄 텐데 그거 받아. 그러면 네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을 하나라도 품고 간다면, 여러분 또 구한다면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라, 육신을 띤 인간이라. 근데 어떻게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믿어보겠다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거든요. 왜? 세상에는요, 날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예. 어떻게 그들을 우리 실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까지 기다렸다가 30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는 성령을 내게 부어서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하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사람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빠지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다 들었던 말씀이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몸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에요. 통로예요. 유일하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요.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지체가 되어 교회에서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매번 똑같이 젖먹이 아이에 불과해요. 자라나질 않습니다. 평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세움을 받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으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데요, 제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말씀에, 지금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렇게 세워가면서 주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훈련받고 성장해야 됩니까? 왜 교회 지체가 돼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단에 속지 않고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를 떠밀려 다니거나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저 사람들이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말에 속지 않고, 또
어린애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옆 친구랑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유치한 수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다다라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완전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칼로 뚝 떠내가지고 떠내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무슨 문제 때문에 이거 잘라야 됩니다면요, 알아보고 알아봐서 제발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줘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 지체로서 시작이 돼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이 같이 연합이 되면 머리로부터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대로 활동하면요, 자라나게 돼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되었다가 생명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봉사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주어져요. 그걸 통해서 훈련하면요, 점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라납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요 뺏깁니다. 그거요. 뺏기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줘야겠다 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담을 쌓고 지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방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땅의 일,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해결할 것,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망한 생각에 빠진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번 주 살아가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영생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내 가정에 왜 보내셨지? 내 직장에 왜 보내셨지? 이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무지함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거기에 대한 무관심하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곧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을 잃은 채 자신의 육체의 본능에 맡겨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옳게 가르쳐서도 듣는 사람이 거꾸로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느냐, 오후에 계속해서 제가 연결할 텐데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전이랑 똑같아요. 제일 기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품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앞으로 소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게 내 안의 증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자, 그래서 타락한 예전의 옛사람, 썩어 없어져가는 이것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의 욕심을 마귀가 주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죽어가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벗어버리고 입으셔야 돼요. 뭘 입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데요. 만약에 이걸 못 받았다면 한 번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안 돼요?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삶은요, 똑같았다니까요. 안 변하고요. 그래서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됩니다. 다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해요. 새 부대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어떠냐?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됐다고만 받아들였지 마음과 영은 새롭게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는데요. 뭐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뭘 하고 뭘 한단 말이죠.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선 내 공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구원 받습니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이 얘기가 좀 어렵죠? 저녁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현대어 번역본이에요.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 새 태도와 새 생각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도가 뭐냐? 겸손하게 바뀐 거예요. 왜 겸손하게 바뀌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합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저녁마다 모입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맡겨진 일을.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가치 없는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왜? 이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고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요. 이게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사람은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했어도 주님이 나는 널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뭐예요? 거룩하고 선한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뜻대로 했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중다 했구나.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면서 어떻게 점점 잘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이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고 모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